주님의 평화가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1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매우 기쁜 소식이 하나가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당시 캐나다에서는 국제 빙상 경기 연맹에서 주최하는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계주 3000m 그 여자 그 팀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과 함께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사진이 한 장이 올라왔어요. 그 소식과 함께. 자,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있는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 가운데 유독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 표정이 어두운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석희 선수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그 동료 선수들에 대해서 고의적인 피해를 입힌 그런 혐의 때문에 중징계를 당하고 한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풀려서 이번에 그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대회 참석해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안함, 이 죄책감들이 그 선수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굴 표정이 펴지질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지금 한 군데 모여 있는데 10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얼굴이 기쁨과 환희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떨군 채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제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는 누구이며 그는 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그는 누구이고 왜 그는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지 24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얼굴 표정이 어두운 제자 누구죠? 자, 누구죠? 준호. 도마. 네, 도마예요. 자, 도마는 왜 지금 얼굴 표정이 어두울까요? 네, 한호. 도마는 과일 자르는 도구라서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도마예요. 도마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이 11제자가 있었는데 10명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럴까요? 마음속에 뭔가 뿔따구가 나서 그랬을까? 속상해서 그랬을까? 이 도마라는 제자가 10명의 제자들 앞에서 우리가 모두 주를 만났다 그러는데 야,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증거를 하나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야, 도마는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 그걸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도무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도마는요, 오늘 우리들의 대표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도마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마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고 있는 어떠한 난제 한 가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나는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대답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일기록이라는 그 책 가운데 서자선 씨라는 분이 그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쓴 계기, 신학서적을 읽게 되고 읽기록이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자신에게 와서 엄마, 우리가 믿는 건 뭐야? 우린 그걸 왜 믿어야 되지? 라고 질문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자신이 그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질문했을 때 자녀들에게 대답할 수 없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엄마,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아빠,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야, 나는 믿지 못하겠어. 권사님, 집사님,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도마의 이야기는,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런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고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주님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언제일까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이 날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자,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을 때 모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고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유독 한 사람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이런 무거운 그런 마음을 안고 있었죠. 그는 의심의 안개, 구름 속에서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만났다라고 할 때 나는 왜 그들과 다를까를 푸념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며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슬픔, 낙심, 우울 가운데 소외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자, 부활절 두 번째 주일, 하루 가운데 몇 시쯤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자,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번째로 찾아오셨죠. 자,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모습을 보면 마치 데자부 현상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을 보면 19절과 20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의 모습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에 이 두 사건 사이에 연결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것은 일주일 전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어떠한 것을 자세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일주일 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동일하게 찾아오심으로써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불연속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이 달랐습니다. 부활 이전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었지만 부활 이후의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몸이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
안식 후 첫날 그 저녁 시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문을 그대로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고 나서 손과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자,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베다니의 나사로와 확연히 달랐죠. 자,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의 몸은 시간과 공간, 어떤 물리적인 조건의 제약을 받는 몸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소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문이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특징은요, 연속성이에요. 자, 연속성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혹 유령인가 하여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남아있는 그런 상처의 흔적을, 상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활 사건을 놓고 이런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만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자, 이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 꽃다운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자, 그런 기대를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자,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도요,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몸에도 연속성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던 그 상처의 흔적들, 그 흔적들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훗날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그런 상처의 흔적들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상처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상처들을 받고요, 또는 삶에서 고난의 흔적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죠. 자, 그런데 그런 고난의 흔적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그 흔적들이 우리가 부활할 몸에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순교자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두려워서 주님, 우린 그런 삶 살기 싫어요. 그런데요, 부활 때 남는 거는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가 몸에 상처가 생기고 또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이런 고난의 흔적들이 생기면요,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목적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모든 제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주님께서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졌죠. 두 번째 주일 주님께서 출현하신 목적은요, 오직 한 사람, 의심하는 도마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마에게 그냥 손과 옆구리의 어떤 흔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만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도마가 안고 있는 그 마음의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여전히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면
오늘 의심하는 도마 같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음속에 안고 있는 불신앙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오늘 우리도 의심을 넘어서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면서까지 그토록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두 번째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교회에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아버지 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저는 아버지 학교를 하고 저희 아내는 어머니 학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학교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유통기한이 있는데 3개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훈련을 받고 나면 남편들이 가정에 3개월 동안은 잘하는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즘 그때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는구나. 자,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의 자리로 이끄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도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의 상흔을 이렇게 내미셨어요. 도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다는 말이 없지만 우리는 어떤 성화를 통해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태리의 중세 화가 가운데 사실주의 화가로 유명한 카라바조라는 그런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의심하는 도마라는 성화를 그렸는데 아주 머리도 덥수룩하고 주름도 쪼글쪼글하고 손도 때가 껴서 아주 투박한 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로 혹시 유령 아니야? 정말 살아나셨어? 그러면서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는 이런 그림이 거기에 묘사가 되어져 있죠. 자,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실 때 도마가 아주 짧고 명료하게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28절입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신앙 고백을 묵상하고 연구해보면 참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고백은요, 당시 신자들에게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도마는 구전전승을 통해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고 훗날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수행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오늘 도마의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여기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도마는 인도에서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읽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대단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주후 85년 90년경인데 그 당시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왕제는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도록 강요했죠.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고 가이사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강요 앞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도마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들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곧 그들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이 참 더 의미 있는 이유가 있죠. 두 번째, 드디어 예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구약시대에 야훼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오직 주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호칭을 누구에게 붙이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 강력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그런 예배의 자리들을 다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고,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며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모든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얻는데 참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을 씨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씨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씨름 가운데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부터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 오기까지 그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그가 도마죠. 자, 도마가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들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의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고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에 관한 구절이 두 구절이 등장합니다. 11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마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이 있고 충성심 있는 제자입니까? 자, 그런데 이 제자는 안타깝게도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가는 제자였어요. 14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거할 그런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말씀하시는,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마는요 대놓고 그래요. 나는 알지 못하겠거늘. 우리가 어찌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제자였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제자였어요. 자, 도마는 이런 사람입니다. 말귀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충성심은 높고 감정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항상 놓치고 살아가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후에 도마는 잠수를 탔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고 그날 저녁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활하신 주님과의 그 만남의 순간에 그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는 왜 이것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자, 여기에 도마의 타고난 기질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 모순된 상황이 이해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으신 예수님이 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셔야만 됐는가? 자, 그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감정도 추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종종 모순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머리로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순덩어리인데 여러분, 그것이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나요? 팀 켈러는 미국 소설가 데이비 포스터 윌러드의 캐년 대학 연설을 인용하면서 이런 한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와 인기를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이런 것을 느끼죠.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기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고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그것을 예배하지만 거꾸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죠. 세상에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들은 무지를 깨닫고 오히려 신앙 공동체 분리된 채 불신앙에 가까운 삶을 고립된 채 살아가는 것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기질적인 장애물들을 딛고 일어서서 삶의 변화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셋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는 복을 누릴 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 변화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을 누릴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이었지만,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마가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는구나. 자, 그런데 너는 이 복을 놓쳤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을 너는 경험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이미 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자, 그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본문 30절 31절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믿는다라는 동사가 두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번의 믿는다라는 동사가 사용하는 시제가 서로 달라요. 하나는 부정과거고 하나는 현재 가정입니다. 이 부정과거라는 것은요, 한 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제시를 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합니다. 그것은 한 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거 한 번 믿는 거죠. 자, 그런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은요, 이것은 현재 가정,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양육하는 그런 훈련을 받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아주 신비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는데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세미나를 통해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너무 괴롭습니다. 안 보고 싶은데 집에만 가면 자동으로 손이 가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았는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자동으로 그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도 괴롭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안고 돌아가지만 반복되는 그런 죄악들 속에서 너무 무거운 죄책감 가운데 시달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목사님이 형제님에게 밴뉴스와 굿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밴뉴스를 먼저 듣겠습니다. 그래서 밴뉴스를 들었어요. 자, 형제님에게 밴뉴스가 있는데 형제님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죄인입니다 라는 밴뉴스를 전했어요. 왜냐하면 형제는 돌아가서 또다시 그 짓을 또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형제님에게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형제님이 알고 있는 죄악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형제님은 그 은혜 안에서 용납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참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있죠. 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돕고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더 크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을 뿐인데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경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가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지만 의심하는 도마와 같이 머리만 굵어져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신앙생활, 공동체와 섞이지 못하고 고립된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외톨이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받았던 그 은혜로 겨우겨우 평생 동안 근근히 버텨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험에 의존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도자가 전해준 복음의 원리, 예수님의 첫사랑만 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담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여 시작된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믿음의 현재 상태, 믿음의 현재